오늘 욥기서 30장의 내용은요. 어저께는 욥이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0장은 오늘은 욥의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5절에는요. 조롱받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내일 보겠지만 31절까지는 현재 당하는 영육간의 고통에 대한 호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욥은 상황이 바뀌어서 모두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들은요. 비천하고 미련한 자들의 자식이고 이름 없는 자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근본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욥을 조롱하고 놀리며 미워해 침을 뱉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의 품위가 다 날아가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자,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하죠. 앞에 거에 대한 반전을 이야기해요. 이전에 누렸던 축복과는 다르게 지금은 어떤지 아느냐. 이런 표현이죠. 자, 지금은 어떠냐면요. 젊은 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자들이 누구냐면 그 아비들은 이전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도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천하고 비루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 자식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2절부터 8절의 내용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기력이 쇠하여 쓸모없는 자들이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가난과 굶주림에 호덕이며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풀뿌리로 끼니를 삼지 못하는 자들, 삼은 자들이다. 5절에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6절에 보면 땅이나 동굴 속에서 사는 자들이었다. 7절에 보면 짐승처럼 사는 자들이었다. 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자식이다. 회초리를 맞고 제고장에서 쫓겨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 이런 자의 자식들이 지금 나를 모멸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욥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자기 자신이 지금 당하는 수모의 강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를 훈계하면 내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즘 이게 비속어인지 모르겠어요. 같지 않은 사람이 자꾸 나에게 얘기한다. 정말 우리 집의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도 못한 그 사람들의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모욕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이 지금 현재 자신이 당하는 수모를 열거를 해요.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런 자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말거리가 된다는 거야.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에 보면요. 나를 꺼려 멀리하고 마주치기라도 하면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고삐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들이 나와 겨루려 들고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파멸시키고 포위망을 좁혀오더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도망가는 길을 그들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막아주는 사람조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성벽을 뚫고 성난 파도처럼 내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15절에는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험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이 사라지시 그렇게 없어졌다. 지금 나의 현실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이 나를 모멸하고 핍박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욥은요,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너무나 모욕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때 모욕감을 겪게 되는가, 또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모욕감을 줄 때가 있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또 잘 살다가 망했다고 사람들을 모욕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일들이겠죠. 세상에서는 망하면 또 어려워지면 주변 사람들이 떠납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모욕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요,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돼요. 힘 있는 자에게는 잘 대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그것이 모욕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역시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간성을 봐야 되고요, 그 사람 자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봅니다. 그럼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고 잘 되고 안 되고가 뭐라고, 실패고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당연히 모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어렵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서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렵게 살아도요,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살아도요, 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또 사람의 도리에 비추어 보아서 제대로 된 마음가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성경적, 신앙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죠. 또 그것을 가지고 나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세상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겁니다. 모욕을 당한다는 거죠. 무시를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떨 때 무시를 당하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고?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도는 잘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인격적으로 잘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적으로도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